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제 블레셋에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죠? 법궤를 빼앗겼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에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변개치 않고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시겠다는 경고를 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시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거기서 자랐어도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처음에 가서 엘리 대제사장께 부르셨냐고 했는데도 아니 난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리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하시잖아요. 또 마지막에 와가지고 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그러면 제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리고 들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 집에 내릴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었는데 그 사무엘이 이제 다 듣고,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도 그게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들은 것을 다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랬으면 엘리 제사장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변치 않으시지만 엘리의 집안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려고 계속 사무엘에게 세 차례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엘리의 두 아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엘리는 말을 하지만은 그냥 크게 경고하지 않고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경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경고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히스기야 왕이 생각나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에게 그 자기의 내탕고를 다 보여주잖아요, 적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내탕고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집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대를 끊겠다고, 그 아들이 환관으로 팔려가고 이런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15년 인생을 연장받았는데, 그랬으면 또 하나님 앞에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벽에 기대서 막 회개기도 했는데, 자기의 생명을 연장받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합당하다, 옳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당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 자녀에게 당하고 자기 후손에게 당할 것도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옳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막 끌려가고 후손들이 눈 높이고 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스라엘을 향하고 계십니다. 이때도 이스라엘을 향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경고하시고 이 가문이 몰락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나중에 이제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그야말로 아수르와 또 바벨론을 동원시켜서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동원된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내 자녀 이스라엘보다 더 사랑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내 자녀가 잘못했으면 때로는 징계도 하고 채찍도 하십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녀를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해서 그 사람들한테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은 내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내 자녀가 잘못하면은 때로는 징계도 할 수 있고 채찍도 할 수 있는데 끝끝내는 그 자녀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항상 갖고 계시고 잘못해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회개치 않고 빨리 돌이키지 않는, 또 때로는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빨리 돌이키지 않고 그냥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변개치 않고 끝까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물론 신실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속과 언약 그리고 구속 사역에 대한 것이지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채찍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돌이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서에서도 계속 돌아오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부모의 마음하고 같다고 봅니다. 부모의 마음보다 더하죠. 부모는 혹시 자녀를 잃을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우리를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블레셋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할 때에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러고 넘어갔고, 또 전쟁에서 이제 또 지게 됩니다. 그런데 빨리 회개했으면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동원시켜서 법궤를 앞세우며 우리가 전쟁에 이기지 않을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달고 다님으로써, 아니면 또 뭐를 가지고 다님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수호신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를 인도하실 때에 법계를 앞세우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법계를 안치시켜서 장막을 지어서 그곳에 안치시키고, 또 그야말로 지성소를 만들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그 법궤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지키잖아요. 그리고 두 그룹이 있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너무 잘 알 텐데 어르신들도 잘 아시죠?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있죠. 십계명 두 돌판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법궤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능력이 있고, 그 법궤에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모세를 만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와 만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모세를 만나는 것이지, 이 법궤에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법궤는 뭐예요? 이렇게 상자잖아요. 상자. 그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능력 있다고 실로에서 가져다가 전쟁에 앞세워가지고 이것을 앞세움으로 해서,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그래, 광야를 이끌어갔던 이 법궤, 이스라엘 신, 여호와라는 그 신이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냈고 인도하여 냈는데,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그 법궤를 앞세워서 하면 우리가 질 것이다 하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더 전열을 정비하고 또 막 무장해서
이겨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를 빼앗기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궤를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동원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치실 때는 이스라엘을 치시지만 그 블레셋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이스라엘은 낙담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를 가지고 간 이스라엘 블레셋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 블레셋에는 독종이 일고 또 자기네 신 다곤 신상 옆에다 놨더니 다곤 신상이 하루는 엎어져 있어요. 법궤 옆에. 그래서 그 다음날은 또 보니까 목이 부러지고 팔목이 부러지고 몸뚱이만 남았어요. 다곤 신상이.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는 다곤을 신으로 섬기고 했는데 자기네 신이 법궤 옆에 엎어지고 목도 부러지고 그 다음에 또 자기네가 그 법궤를 가지고 간 지역마다 독종이 일었어요. 그 블레셋에 지금도 이제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 지역이 이 5지방을 막 거쳐서 5지방이 조금 좀 더 큰 지역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지방을 거치면서 계속 가는 곳마다 독종이 일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해서 이제는 그러면은 이 법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법궤를 차라리 보내야 되겠다. 자기네가 가져간 곳마다 이렇게 막 환란이 당하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순서를 다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순서 없이 막 말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럽죠? 네. 그래서 이제 법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작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다고 사무엘상 4장 15절 그리고 나이 많고 비둔해졌다 18절 이렇게 있잖아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영적인 눈이 엘리 제사장에게 어두워졌어요. 자기 자녀들 제사장들에게 자기 자녀들이 제사를 소홀히 여기고 막 고기를 삶는데 미리 막 갖다가 자기가 먹고 자기들 생고기가 좋다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곳에 있는 여자들과 막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행하는데도 크게 경고하지 못하고 엘리가 말을 하는 것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건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육적인 눈도 어두워졌고 나이도 많고 비둔해졌다고 그랬어. 그죠? 비둔하면은 활동량도 좀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역시 조금 그런데 이렇게 막 순발력 있게 탁탁탁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조금 비둔함이 덜 하시죠. 아무래도. 근데 이렇게 엘리 가문에 몰락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문에 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괴로 인해서 괴로 빼앗겼고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빼앗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라도 회개를 했다면 눈이 어두워서 빼앗긴 건 아니죠. 그들의 영적인 부분이 무디어졌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때라도 됐다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환란이 오고 독종이 오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그러면은 이 법궤를 한번 보낼 계획을 세워보자. 그 이스라엘한테 도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들은 자기네가 환란을 명쾌하기 위해서 이제 빼앗아 온 법궤를 도로 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보내는 방법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속건제를 들여서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방법은 뭐냐?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벳세메스를 향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계획이 그 소가 새끼를 낳아서 아직도 젖이 나오는 그런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리고 그 송아지는 우리에 가두고, 자기 이제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암소가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자식을 떼어놓고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 소도 마찬가지로 송아지는 우리에 가두고 소는 이렇게 베세메스를 향하여서 가는 것이 젖이 나오는데 송아지들은 뒤에서 울잖아요. 젖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사람들도 자기 새끼를 떼어놓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들도 한낱 동물이지만 소들도 울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고 가는데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도 않고 그냥 베세메스 길로 가는 거예요. 울고. 이 송아지가 이런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새끼들이 뒤에서 음메 울고, 우리도 왜 사람이 많은 군중 가운데서도 우리 자식의 엄마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막 몇천 명이 모여 있어도 저기서 그럼 이게 내 애 목소리구나, 내 새끼 소리구나, 이런 걸 알잖아요. 근데 이 소도 그렇게 송아지가 울고 하는데 베세메스 길로 곧장 갑니다. 벗개를 싣고. 이것은 소가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소편에서 보면, 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암소가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끄심이 없이는 소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소는. 그런데 소는 그냥 앞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결국에는 이 소는 자기는 번제로 드려져요. 그죠? 수레도 다 태우고 번제로 드려지는데, 이제 헌신 예배나 이런 거 드릴 때 가끔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소처럼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근데 이 순종도 필요하죠. 정말 우리가 인생길을 이렇게 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깨닫지 않습니까?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제가 그냥 어려움 없이 살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뭐 돈 벌고 이렇게 사는데, 살다가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자체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깨닫습니다. 제가 남편을 좀 안 좋아했었어요. 미워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다 내려놓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저한테 예언할 때 원수들이 네 머리를 밟고 갔으며 막 이러더라고. 그러면 저는 막 그때 상황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래,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지. 사람들이 나한테 막 정말 어렵고 바닥을 칠 때에 각종 소리가 들려요. 그죠? 각종 소리가 들리지만 그럴 때는 정말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입을 뻥끗할 수도 없어요. 지금 잘났다고 말을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가 입을 하나도 말할 수가 없고, 정말 이렇게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말을 하잖아요.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않아요. 그죠? 관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듣는 말들이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듣고, 그냥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묵묵히 순종하며 정말 이 암소처럼 말없이 간다면 어떤 땐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입을 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제 왔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님들도 그런 일이 많이 있으시죠. 정말 어려울 때에.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당한다면 누가 말을 해서 위로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정말 울면서 자기 소들을 떼어놓고 가지만 그 마음이 심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동물이. 그런데도 울었잖아요. 그쵸? 감정이 있었나. 근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게끔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도 못하게 가게끔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제가 7번에 이렇게 말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상 6장 20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 같이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고 하고. 아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독종이 일고 하니까 아유 차라리 이거를 보내야 되겠다. 빼앗아 왔을 때는 자기네한테 큰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빼앗아 왔겠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고 승리한 전리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놀라울 정도로 상상치 못하게 자기네한테 독종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자기네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 다곤 신을 무너뜨리고 하는 걸 보면서 이 블레셋 입장에서도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내는데 이제 벳세메스로 가서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이 법궤가 들여옵니다. 그래서 근데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7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근데 거룩히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에 앞서서 그냥 급하니까 이것이 이제 이 법궤가 우리를 이기게 해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빼앗겼는데, 여기서는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서 법궤를 지키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궤를 여기서 이렇게 지키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삶을, 나의 인생길에 수호신처럼 나를 도우시고 나의 재정이나 나의 건강이라는 것을 지켜줄 분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했잖아요. 시행하리라 했어요. 근데 구하면 주십니다. 그리고 강청하는 자에게도 강청한 과부처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달라고 하면 주시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하물며 너희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청하고 달라고 하면 주셔요. 그런데 이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고 내가 억지로 해서 구했을 때 이것이 나를 오히려 또 약간 안 좋게 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강청하고 뭐 달라고 할 때만 사용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야말로 거룩히 구별되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면 하나님 자체가 오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아멘. 저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저 인생에서도. 그런데 우린 그런 확신은 항상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나를 만지시면 해결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강청에서 뭐를 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올 한 해도 24년을 이제 10년이 됐는데 정말 하나님을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이 제사장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거룩히 구별해서 찾고 찾는 그런 하나님 귀한 존재로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를 향하여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 나라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하나님을 존귀한 존재로 우리 속에 모셔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황이 안 되고 우리의 형편이나 어려운 것들로 인해서 강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찬양하고 임재 앞에 늘 머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